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예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번째 패러그래프 9페이지, 이러한 이유로 예정론은 감추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할 진리이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교리를 숨기지 않고 모든 성도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숨김없이 전해야 한다. 어거스틴도 예정론을 침묵해서는 안 되며 교회 안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루터는 예정론을 전하면 사람들이 방종해질 것이라는 에라스무스의 주장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과 해로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사회과학적 이론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아까 오전 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들은 어려우니까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인간의 계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서울대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무슨 대학교 이해하고 점차 그래서 초등학생 순서대로 이렇게 6학년부터 출발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의 깨달음을 수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저도 늘 강조해왔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더욱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칭까지도 내가 잘 가르쳐야지, 내가 어린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잘 가르쳐야지 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모인 어떤 유명한 학술제니까 내가 더 수준 높게 가르쳐야지 라고 하는 것도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는 그 신앙. 그래서 어제 주세훈교회에서도 제가 하나님만 남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에 저 역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남는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추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 9페이지 마지막 문단, 루터는 예정론이 불신자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택함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는 교리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인간의 판단에 따라 감추거나 축소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충실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이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된대요? 불신자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어떠한 기독교의 진리의 사상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에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였는데요. 제가 어떤 깊은 단계의 어떤 개혁주의 신학의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알지 못할 때라도 늘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우리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오늘 나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면서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것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배격하는 사람들은 결국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전하라고 명하신 교리이므로 그 유익을 인간의 판단으로 평가하거나 숨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공의를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듣는 자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목요일 금요일 수련회 때 함께 스텝으로 섬기는 목사님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감리교가 아니고 예수교 감리교라고 해서 감리교의 WCC 찬성을 반대해서 수십 년 전에 나온 무리들의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한 100교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세가 약하죠. 근데 거기는 오히려 감리교지만 좀 보수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인데, 일반 감리교에서는 무엇부터 교육을 받냐 하면,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뭘 교육을 받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교육부터 받는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적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기록인 것이지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식을 지우는 데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것이죠. 장로교의 어떤 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해놓고 나머지는 검은 글씨로 해놓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성경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의식이 아니라 그건 팩트죠. 사실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측 학교가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은 성경 비평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이 신학의 전반을 이끌고 가고 있는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성경 비평학.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것은 아니면 베드로가 생각해서 쓴 것일까? 이거는 모세가 직접 보고 쓴 것일까? 느끼고 쓴 것일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쓴 것일까?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된 것이죠. 성경을 판단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끝. 예, 하나님. 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다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끝. 10페이지.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 루터는 예정론을 공개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루터가 이렇게 설명한대요. 첫 번째, 인간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예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인간의 교만을 꺾는 것이죠. 5분 뒤, 1분 뒤에 앞날도 알지 못하는 인간, 그리고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죠.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큰 것이 예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정하셨죠.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이나 의지, 행위가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한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가 없다. 그러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주권에 달려있음을 깨달은 채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예정론은 성도로 하여금 자기 공로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이끌며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론을 가지고 있는 교리만이 인간의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수여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정이 아니게 되면 인간이 공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웨슬레주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예정을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지로 가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알고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다. 끝. 예,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을 부인하는, 절대 예정론을 부인하는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절대 예정론을 부인하면 결국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게 돼 있고,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는 곳은 결국에는 종교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WCCW, EA, 로잔, 뭐든지 종교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이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니까.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면 결국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 산 정상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 이 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신기하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완전한 공의와 무한한 자비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비록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간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다른 성경의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숨기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믿음을 굳게 세우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중요한 진리이다. 그렇습니다. 예정론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 믿음을 견고하고 굳건하고 강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역시 믿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모래 위에 성을 지은 것처럼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수혜해 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온 거면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나가고 참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